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면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사고나 율법적인 사고로 이 단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밥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희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짜의 양식을 먹는 거 아니고 정말 너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을 먹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식해, 그 말은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음식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좀 먹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받자 말자 내가 바라보는 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심지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금식한다 이러면 밥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떼쓰는 거거든요. 아이들 뭐 필요한 거 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밥 줘도 먹으래. 싫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내가 요구하는 거 털어줄 때까지 안 먹는다는 거야.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우리도 만약에 밥만 굶고 음식만 단절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는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네가 슬픈 기색도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에 기름을 받아. 네 머리가 누구냐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준이 밥 안 먹고 나의 환경과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이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얼굴을 씻으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라는 게 외모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금식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도 기름을 바르고 단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이 얼굴은 우리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을 담고 있는 자잖아요. 말씀을 담고 있는 자의 이 얼굴은 껍데기예요. 이 얼굴은. 이것이 뭐냐면 얼굴을 씻으란 말은 네가 외모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네 우리의 생각의 이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얼굴로. 이게 영적인 존재의 모형을 나의 얼굴로 통해서 드러나라는 게 얼굴은 씻으라는, 육적인 얼굴을 막 가다듬는 것이 아니고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꼴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얼굴의 꼴을 나를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몸은 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소리잖아요. 몸은 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그 꼴이 나가게 해란 말이에요. 이게 얼굴이에요. 우리의 얼굴.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책임을 진다. 내가 지금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굴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관상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삶의 사고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얼굴을 씻어라. 네 얼굴이 육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얼굴로 있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얼굴로 꼴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사실은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8장만 잠시 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이사야 58장 6절 7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가 있어요.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 이게 금식이야. 우리 생각도 못한 거야. 생각도 못. 벌거벗은 자에게 말씀을 먹인다. 그죠? 벌거벗은 자에게 말씀으로 옷을 입힌다.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금식이야. 속박돼 있는 율법의 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야. 내가 막 율법의 법으로 가득 들어있는 이것을 깨트리고 풀어주고 말씀의 영으로 옷을 입히는 것이 금식이야. 그동안 내가 잘못 먹고 있던 거를 이제는 그거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양식을 좋은 걸 먹니. 진리를 먹니. 진리를 먹고 어떻게 한다?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금식이야. 여기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깨트리고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냐. 이게 내가 세상적이고 선악의 지식의 배려담으로 꽉 묶여 있어 사는 나를 금식은 뭐냐? 이것을 깨트리고 진짜 너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가짜를 뱉어내고 진짜를 먹는 것이 금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 음식을 안 먹고 내 요구를 막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게 금식이 아니고 진짜 금식은 그동안에 내가 잘못 알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먹고 있던 이거를 그것을 다 끊고 진짜 너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먹는 것이 금식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의 용어도 무슨 의미인 줄 모르고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사단이 뭐 작은 말 한 마디도 뻥뻥 넘어지고 원래 나의 옛사람이 막 올라와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 읽으려면 맞는데 다 읽지는 아니하고 제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어디까지만 잠시 보냐면 29절까지만 읽게요. 5장 27절에서 29절까지만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 봐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원래는 요 밑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그 말이 이제 이 30 여기 보면 나오면 33절 여기 보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레이라는 세간에 앉은 마태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레이는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이름을 레이라는 이 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레이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푼다. 예수님이 어쩌면 레이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잔치를 베푸는. 오히려 먹는 거야. 예수와 함께 진짜 양식을 먹는 거야. 연합해서 잔치를 베푼다면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 딱 보고 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네 예수의 제자들은 맨날 잔치를 베푼? 이들은 음식 안 먹는 걸로 금식을 한다. 예수님은 바른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일어서라는 거죠. 바른 음식.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뭔가를 레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레이는 출발이 뭐냐면 세리잖아요. 세리는 죄인을 대표할 때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죄인됨에 대한 출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알지 못해서 큰 소리를 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교회 못 다니고 예수 못 믿도록 때려서 3일 동안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이 커서 큰 소리를 쳤다. 입이 큰 위치, 아버지와 딸, 어린 딸, 그것도 막내딸이잖아. 나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이 뜻이에요. 세리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출발이 나는 죄인입니다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는 세리잖아요. 근데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 나옵니다. 세리장은 또 누구죠?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렇게. 그때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세리장이야. 이 사는 모습은 사람들도 얼마나 핍박을 받는. 키도 작고 못생긴 데다가 세리장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삭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통해서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겠대요. 그때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내가 만약에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볼 땐 세리도 엄청나게 많이 자기가 착복을 하잖아요. 이게 세리장이라 부자야 삭개오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 착복했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으로부터 들어가니까.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사람들 것을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이럽니다. 언제 제가 나중에 이 삭개오가 한 말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가 우리 집에서 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통해서 그 죄인 중에서도 세리장은 완전 죄인 중에서도 대표 죄인이잖아요. 그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이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려놓은 모습으로 쫙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냐? 너는 순수한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순결한 삭개오야. 너는 순결한 자야. 온전함으로 예수와 함께 거함으로써 너는 온전함으로 들어가고 있어.
세리는 죄인인데 죄인에서 시작해서 삭개오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죄인이 온전한 자가 되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데도 무지 힘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태도 세리인데 세간을 떠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세간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세간은 자기 직업이에요. 먹고 사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자기 직업인데 이것을 떠나. 성전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 인간의 선악의 지식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가치관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하면 어떻게 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규모를 가지고 하잖아요. 건물이 크고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이걸 교회로 생각한다. 좋은 교회를 생각한다니까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크고 사람들이 많고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행사들 하면 저도 큰 교회 다녀봐서 알지만 그런 행사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행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 얼마나 우리의 구제도 나의 만족을 하는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냐고. 지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냐고. 뭔가 내가 이루 나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예수로 하나라 되는데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악을 초래해요. 예수로 하나 돼야 돼. 이 처절하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걸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렸네, 오늘은 기분이 좋았네, 자기 감정,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도 목숨을 걸고 세간을 떠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자랑하는 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나는 뭐 해서 율법의 행위를 쌓아놨던 거를 어떻게 했다? 가감하게 떠나고 버리고.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 버리고 뭘 받는다? 진짜 진리의 말씀, 예수를 받아 먹는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니까. 주님이 금식하라는 것은. 우리는 밥을 굶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은 꼭 어린아이가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엄마 싫어하는 거, 꼭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했다. 풍성한 양식을 먹였다. 레위와 함께 뭐였다? 마태 레위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똑같은 세리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뭐예요? 진짜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와 함께 뭐였다? 연합했다. 주님이 너와 더불어 함께 먹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었다. 이게 연합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것, 나의 율법적인 사고, 상식, 감정, 전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먹지를 않죠. 이걸 먹지를 않고 도무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옳음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 보이지 않고, 평상시에 우리의 한 금식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하게 계신다. 어디에?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은밀하게 계신, 이게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려고 하니, 그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오직 뭐한다? 이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나라는 몸은 축복의 통로. 어제 수요일 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꼭 사람을 통하여 일할까? 그런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야, 모세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모세죠. 여러분이 볼 때는 김종심이에요. 사람이에요. 남편이 볼 때는 그냥 아내예요. 자녀가 볼 때는 그냥 엄마예요. 그거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보잘것없는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나만 보여요. 나만.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내 안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자로 일하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나의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거 깨트린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트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트리 40년 동안. 그 깨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도 모세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겠나? 이거는 뭐예요? 모세가 인간 모세로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앞에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 일하시면. 근데 우리의 사고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하면 절대 못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가족들, 그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선포하라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죄인이었고 세리와 같은 자인데 내 말이 그들 앞에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생각들, 나의 과거의 한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게 내가 세리고 죄인인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먼저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계신 예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환경을 뚫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가정을 교회를 선포한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자기 사고 안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딱 선포하고 새벽에 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서 예배 드렸다고. 가족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 혼자라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 혼자라도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컨트롤 해가지고 만들어 가겠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보고 지금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가족들이 내 말에 호응하며 따라오겠냐고요. 철저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온전함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나는 아직 그 온전함이 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선포를 했으면 나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로서의 모습이 내 입에서 선포되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복을 주도 못 받아. 손에 쥐어줘도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공기받기만 한다잖아요. 공기받기만. 지금 우리가 그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냐? 금식하라. 왜? 가치를 볼 줄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음식이 뭔가를 볼 줄 모르니까 금식하라는 게 그거는 지금 네가 선하게 패러다임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은 버려. 내려놔. 정말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어서고 다시 선포되고 누리는 것이 뭔가를 보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슬픈 기색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계속해서 잘못된 음식을, 잘못된 것을 구하니까. 그거 아닌데 잘못된 걸 구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는 버려. 그거 내가 버려라고 너에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버려.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먹어야 양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엄청난 역사와 은혜와 사건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쥐어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이 어리석은 소경된 나. 손에 쥐어줬는데도 쥐어진 걸 모른다는 감각이 없다잖아요.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된 나.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계속 말씀하신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게 내가 뭐예요? 안전병이 나. 38년 된 안전병이. 그걸 연못을 보면서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사람들은 호응을 안 해줘서, 가족들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전부 다 탓하는 거예요. 38년 된 안전병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디메오잖아요. 소경된 바디메오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와 연합 딱 되니까 거기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걸 말씀을 하는데 들을 기가 없어. 왜?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도 몰라. 그냥 밥만 굶고 자기의 그것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러냐? 계속 굶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수없이 읽었고 성경 전체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율법적으로 읽으니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으셔서 엉터리로 먹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참 우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